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그릇 그리고 섬김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고 하나님에게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쓸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꼭 단어를 쓰자면 섬김이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한다는 말은 요 예배 앉아 있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대피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내 대신 기도하는 것이 되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에 충성하는, 즉 내 또 교회에서는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이 단어를 쓰다면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다 단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섬김이 왜 필요하냐?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실족하도록 하지 않는다. 실족은 뭐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드랍백 시키는 것이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또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거나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의할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중보기도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물론 화가 날 때는 또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이 체질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충성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섬김이라는 건 주변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는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우리가 토요일 집중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가 뭘 이익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맨날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또 오늘도 박미양 권사님 어디 앉아있죠? 권사님 보고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가자 그랬어요. 저 양반 산에 가야 돼. 왜냐면 요즘 몸이 좀 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해 손까지 걸었어요. 왜 그러냐?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내가 3개월 뛰고 나니까 몸무게가요 5kg 빠졌는데 아주 뱃살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 골고루 근육만 남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 날아다닐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땡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50대가 되면 병이 오는데 왜 오냐? 운동 안 해서 와요. 그것도 갱년기 질환이 왜 오냐? 운동 안 해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5kg 빠져가지고 요즘 보통 66kg대 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얼굴이 보는데 허리가 줄어서 5cm를 잘라내는데도 커. 그렇지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통해 참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굴레 함정 틀에 박혀서 사실 노예 포로 소국처럼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돕고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또 율법적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또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때 그게 참 행복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성경 구절 지금 잘 안 떠오르는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복 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아무리 훌륭하고 뭐 오랫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의 길이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좀 빨리 가도 천국이요, 늦게 가도 천국이요. 아멘?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그 여러분들 기준을 바꿔야 돼요. 자, 이게 지난주에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왜 그랬습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25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비둘기 이런 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폭리를 취한 거예요. 한마디로 1,00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바꿔주고 돈을 또 얘를 성전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드리려고 하면 또 배로 바꿔 폭리를 취했다면 그걸 예수님 보시고 여기가 무슨 그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둘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뒤엎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처음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리신 자들이 좀 아닌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온 게 뭡니까? 렘넌트의 뜰이 없었고 이방인의 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그 다민족 아닙니까? 기도하는 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를 위한 게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마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밑에 쭉 내려가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랐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가 하나님 믿어라. 왜서 오늘 제가 참 전도자의 그 참 믿음이라고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요.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 안 믿잖아요. 분명히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원수 좀 미운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중보기도를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 기도기 축복이 한 게 4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걸림 있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바꿔주면은 그게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그거 얼마나 경험합니까?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 힘을 얻어 살아나는 중보기를 통해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들고 요리 쪼고 저리 쪼고 이리 쪼면 그게 신자입니까? 불신자와도 못하지. 맞죠?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또 내 말을 듣고 목사님 그럼 나보고 그러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오늘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들을 도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안에 참 행복을 가져가시도록.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그러다 안에 참 행복을 찾는 맛도 봐야지. 언제나 이번 토요일 날 뭡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걸 쫙 읽어보세요.
거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복음 안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도한 제자 안 키우니까. 그럼 우리 그게 목적이 되지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영적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영적 원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들은데 알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 원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믿어야 돼요. 근데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미 그 당시 흑암, 사단이 존재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흑암이 딱 잡혔기 때문에 혼돈, 공허해요. 뭔가 해도 뭔가 지금 혼돈스러워. 그리고 막 공허해. 우리의 공허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참 공허가 해결됩니다. 성령 내주고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흑암, 혼돈, 공허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면 빛이 있어.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 형상 창조된 인간. 그런 겁니까? 세상을, 문화를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잖아요. 세상 여론을 쫓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준을 쫓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문화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허물 많은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형상 가지고. 그러면 그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사람이 없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에요. 생명. 우리가 다, 당시 똑같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생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단지 육은 이제 다 따르면은 떠나서 영은 영생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의 약속인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땐 정령 죽으려는데 마귀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여기에 싹 녹아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신중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인간이 마귀에 가둬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근데 거기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럼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정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천국 백성 인간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 배경 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지옥 배경에서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쏘가서 지옥 배경 같은 이런 삶을 산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지옥 배경이 되니까 불자 상태 6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는 아닌데 마귀 신분하고 살아요. 불신자들은 마귀 신분하고 살잖아요. 자녀잖아요. 마귀 노예란 말이에요.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 그리고 내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과 심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대물림. 이 불사의 상태 6가지를요. 우리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돼요. 왜? 예수보다 다른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명예, 세상, 그 육신적인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있어서 여러분 삶의 가치관,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메시지 듣다가 그 김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목사인데 세계관을 얘기 딱 들으면서 와, 참 맞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세계관을 대물림 받아서 태어나요. 그러면서 지난날 어떤 그 삶의 그 패턴에 의해 가지고 우리 결국은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래 한 대학생쯤 되면은 이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걸로 환경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등등 상처 등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왜 우리 어린아이들 복음을 줘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때묻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소곡시켰습니까?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를 사실 믿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었으나니,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아 놓고도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져요. 저는 불신자 사진을 교회 다녀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 다닌 게 아니잖아요. 철나 가지고 사립한다 할 때 교회를 4년 동안 구원 못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다녀봤다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믿고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너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인도를 해주시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인생에 5년, 3년, 5년 심지어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 빨리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올해도 믿는다고 하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왜 나는 안 변합니까?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실 믿습니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제목을 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갑니다.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마귀는 믿습니다 하니까 정말 믿고 성령 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냐? 나를 주장하는데 내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삶도 주장하시고 내 가치는 다 바꿔버려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꿔줘요.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가 하시면 은혜와 질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 자, 요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엉겼느니라. 영생 얻었잖아요. 생명이 안 옮겨져요. 완전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왜서 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제목을 참 믿음이라고 정했을까요? 참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아멘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좀 빛나게 살았던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도 못 받은 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오늘 붙잡으면 돼요. 뭐 회개도 뭐 조목조다 이거 잘못다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끝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믿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그럼 오늘 미리 앞서 방향을 얘기해 주면은 복음 안 누렸어요. 율법에 빠져 있고 신비에 빠졌단 말이에요.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에 관심 없었어요. 선민 사대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 안 남겼어요. 요셉 보세요. 제자 안 남겨가지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노예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 세 가지 인생을 목표를 잡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 화나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약시대에 주신 참복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우리는 믿는 자는 해방됐네. 믿으면 돼요. 주리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인간이 예수님이 대신 대성물로 오셔서 해결해 주셨구나. 제사장, 앞에는 왕.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인공이 누구냐? 아,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마누엘,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구나. 원래는 임마누엘이랑 임마니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이 구약시대에 주신 참복음, 이 성경글 세 개만 올바로 이해하고 믿어 끝나요. 구약성경 한 개도 몰라도 돼요. 세 가지 말아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10장 14절. 그럼 신약의 시대의 참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동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집중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하나님 만난 길이요, 내가 진리요. 이 세상에는 어떤 진리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진리요 없어요. 그 나로 말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우리 그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참. 저는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그러면 괜히 고민됐던 것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기쁨은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 해도 되고 또 막 아버지 이런 문제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끝. 그럼 열심히 또 걷기도 하고 막 타기도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모든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불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해요. 전도 열매가 있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것도 15장 16절 읽어보세요. 제자 그 열매를 많이 맺으리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신약시대 준 참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인생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사도들이 깨달은 참복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죠. 마태복음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도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흑암 권세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잖아요. 11장까지는 10장까지 베드로의 사역 아닙니까? 그럼 그때 뭐가 시작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이걸 진짜로 고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요. 생명운동이. 그리고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유신적인 거 말고 그거는 유치해요. 그거는 안 해도 준단 말이에요. 유신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 4장 10절에 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지 없지 않냐? 우리에게 주지 없지 않냐? 그러잖아. 이 고백이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국회에 상정했다고는 모르겠어요. 되면은 교회 밖에서 예를 들어 전담 여러분 다 벌금 내야 돼요. 벌써 작년에 몇 건 이렇게 사건도 있었는데 이슈화 되지 않았죠. 이슈화 되면 기독교 일어나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가지고 성경적 전도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은혜 받은 들끼리 살짝 비밀 다락방 전도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미션에 집에서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도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중 훈련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요? 내 집에서 하는데, 그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끝나고 파티를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청년 커피도 딱 한잔 했지. 그게 얼마나 좋아. 이게 뭡니까? 교제하며, 소통하며. 좀 있으면 이제 이기 팀들도 마이너는 한 2번 할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이번은 7번에 8번 우리 했지, 그죠? 그래서 팀하게 되면 쫙 들었거든요. 안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은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가 또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 하는 짓이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하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 앉으면 전도만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탁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이유는 뭡니까?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되든 안 되든 방향 그리 잡아야 돼. 왜 사업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왜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왜 우리가 잠자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우리가 왜 시집장 가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직장 다닙니까? 전도 때문에. 왜 건강해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그거 안 하려면요, 천국이 여보다 훨 좋은데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찌질보고 싸우면서 인생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렘넌트를 깨달아졌다. 그 깨달은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깨달은 렘넌트, 얘들 정말로 깨달은 그때 보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인이를 태워가지고 동호가 태우면서 그랬어요. 동원 갔지요. 그래도 오늘 나온 게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게 다 영적 대물림거든, 그게요. 근데 나인이 그랬어요. 니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라. 그죠? 나인이 보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대학 가든 어디 직장 안 다니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죠? 한번 그래봐요, 나인 렘넌트?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도 남 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많이 벌까, 직장을 어디 잡을까? 그 직장이고 모든 게 하나님 교회 관계없으면 뭡니까? 다 헛일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이렇게 산다. 나는 불신자한테 살 의무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조물주가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말이에요. 조물주가 있든 절대가 있든 내가 왜 태어난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부르지 몰라요. 교회 다니고도 못 찾았다니까. 예수 믿고 나게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 불신자 상태로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여기에 연연하고 이생이라 안목이 육신이요, 여기에 빠져 있다면 그게 뭡니까? 마귀의 노예 속국 포로된 인생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2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빠져서 나온 사람, 빠져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빠져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언약 잡았으니까 먼저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하세요. 행복한 기도. 행복한 기도는 뭘까요? 그래도 주시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 참 평안. 그게 내가 이걸 여러분들 알게 하시려고 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늘 만나면 찌찌볶고 싸우던 우리 사모님과의 그분이 잘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푹 나오고 이렇게 막 씩씩거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잠잠하게 가라앉고 평안 아닙니까? 내 머리에서 그렇게 원수 같은 놈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다니까 다 그 이해되고 용서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되어지고. 이걸 왜 얘기하면 이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40일 집중. 40일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기도부터요. 나는 하나님이 날 그냥 모르는데 그냥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1, 14절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138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열흘인데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래 끝났지. 요 결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삶의 이유를 알게. 그게 미션입니다. 삶의 이유가 발견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내 삶의 이유. 그러다면 삶의 이유가 나오면 한마디 그게 CVDIP가 속해 있고 그게 이제 평생 임명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거 내게 뭡니까? 증거를 하면 딱 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서해로의 마지막 코스를 지난 해에 서바나로 했는데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꼭 스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현장에 이스라엘을 빈 곳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마지막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언약을 잡았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언약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2장 41로 47로 예배에 승리해야 돼. 예배 기도. 먼저 이제 언약기도는 정식기도 집중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예배기도는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셔야 돼. 그 예배기도. 여러분들이 예배했을 때 포럼할 때 뭐합니까? 성경 외에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 따고 내 가슴에 부딪혔어. 가르치지 말고 제발. 가르치는 내 은혜예요. 가르치면 선생돼요. 예수님 선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 깨달아지니까 보니까 사도행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즐거운 기도가 되져요. 이게 뭡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는 전도 선교잖아요. 하나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거. 능력이 뭡니까? 그리도는 모든 해결자다. 예수 믿어봐라. 48 운전 빠져나온다.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래서 해방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 4장 24절 32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초대교사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 하려면 복음 전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러더나 사실 전하시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시대가 오고 뭐 하는데 그때 뭡니까? 어제 유목사님에서 딱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새로운 전략을 찾아라. 맞다. 어떤 악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 어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산업성계 전도학 해신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마음이 뛰는 거 있죠. 왜? 답이 탁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럼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뭡니까? 성교문이 위에서 뭡니까? 올바로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함이 기도했더라. 팀이 딱 져가지고 앞엔 전도, 성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꼭 금식하라는 얘기 아니고 진짜 기도하세요.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응답받을 그거 말고 아무리 육신이 이거 다 가지면 뭐합니까? 이번에 사건 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가지면 뭐합니까? 별 볼일 없어요. 그 마귀가 딱 잡혀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고인이 된 분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남동구청에 전화가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지금 000 시장이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왜 기독교를 핍박하냐. 당신들은 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저건 아니다. 위험하다. 근데 가쁘잖아.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저럼 재앙만도 갈 텐데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정치 보험관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셔요.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아무리 휘둘려도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했으면 했는데 또 그렇게 조금 생각이 이상하더라고. 지금까지요 교회를 핍박한 정치인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후대까지 망해요. 정말로 보험공사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가 뭡니까? 옆에 사람을 뭐하라? 존중히 여겨야 돼요. 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19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란노에 운동이 일어나 제자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실 2장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느 것도 이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다락방도 다락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체험이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제 전도를 위한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데 이번에 뭡니까? 237을 향한 꿈의 비전을 누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해외 현장에 제가 서해로 했는데 20개 이상 나라 갔다 왔잖아요. 작년 올해는 한 번도 못 나갔지만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또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아직 그래도 제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몸무게 다 5kg 뺐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요. 제자가 선교를 나가야지. 제자가 아닌 사람 나가봐야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그럼 거기 어떤 것이죠? 만민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설사 복음 전하다가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독 마시지 말고 이 증거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시간표 딱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를 이 땅을 떠나는 시간표를 못 바꿉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떠날 시간에. 아무리 건강해도 그때 데려가요. 아무리 빌빌거려도 그때까지 살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산도 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비리비리 살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찾으라고 해요. 제자는요 세워지는 게 아니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세우면 돼요. 그럼 제자의 특징 지난 세 가족 때 나왔어요. 특징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도 알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테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우리 소만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 핍박 이렇게 와도 그렇게 성질 들어온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잖아. 그죠?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을 합시다. 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럼 한번 하트 한번 줘봐야 돼. 자,
우선 한번 줘봅시다. 안 주는 사람 뭐야? 미워할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일에도 마음을 여세요. 내가 괜히 폼 잡으니까 마음은 여시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237 민족이 제자를 살릴 제자를 찾는 거죠. 그다음 4절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때 키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선교를 누리는데 키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제자니까 제자가 전도하고 제자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성경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본문 나왔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응답 소리 여러분 그들은 짧든 가는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날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와요.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게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아, 그래. 제일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금 지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 내가 언약 잡으면 이게 되어지네.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요, 오직으로 결론 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걸 여러 명 봅니다. 오직이 되는 순간에. 오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저는 보여요. 오래 다녀도 오직으로 안 되면은 똑같아요. 늘 제자리요. 오직이 되는 순간,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오직,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1년 만에 됐다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직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138. 그래서 60도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날은 전도와 문이 탁 열려. 문도 보이고 전도도 보이고. 그러면 강단 말씀이 포럼을 딱 하는 중에 서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이렇게 응답받네. 그럼 미래가 보이고. 그 행복하죠.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미래를 제가 100%는 모르지만 적다. 어느 정도 다 예단합니다. 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2장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 눈에 뭐가 보이냐? 고질병 걸린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그 문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이걸 해결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문제와 사건이 오는 이유는 뭐냐? 전도 성교 놓치고 엉뚱한 데 관심 다른 것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사도행 3장이잖아요. 안지뱅이가 베드로가 뭐 안지뱅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처음 봤습니까? 전에는 안 보여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처에 머물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마리아 사도행 8장 4절 8절에 저 영혼이 상처받다 보니 너무 찌들어가지고 억눌려가지고 이래 사는데 저 복음만 받으면 살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요 오랫동안 눌려가지고 진짜 억누르고 말이야 포로처럼 노예처럼 속은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행복해하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살리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성령께서 살리신 거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어도 이 복음이 율법적이 되면은 못 살려요. 내가 나를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되지 말고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하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오직 양보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한 번 어쩌다가 온 그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딱 전했는데 제자잖아. 이런 만남이 되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선교문이 쫙 열려요.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또 가서 보니까 팀사의 문이 열려요. 이제는 좀 문이 열리면 저하고 같이 해외 현장이 열리면 같이 갈 준비들을 중재들 하세요. 전에는 뭐 여기 간 분은 거기 그 윤건일 집사님하고 그 예진이가 제일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전은석 장로님이 가고, 그 다음에 세인이가 가고,
그 다음에 저 태훈이가 가고, 그리고는 저하고 같이 나간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좀 같이 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방도 좀 들고 가고. 이 웃는 소리고. 예, 그래서 이 성경문이 열려 어느 날 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난 그냥 몇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팀 사역. 그걸 같이 우리 가자 전도하러. 팀 사역 전도. 현장 가서 사람 살린 거예요. 팀 사역. 그래 그 전도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무속인 집에 딱 무속인도 돌아오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가문이 무속인 가문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무속인 가문이던 분이요 다벌레니 확 틀려. 왜? 너무나 영적 문제를 리얼하게 하니까. 감사하죠. 이런데 근데 그 영향을 받던 총독이 돌아온 거예요. 영향 있는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여름 전도할 때 한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해외 연쟁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좀 이제 그런데 어디 가도 영향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 믿더라도 전도에 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마게도냐로 턴을 딱 했더니까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빌립보 살릴 팀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점치는 여종이 또 간수가 공무원이잖아요. 팀이 딱 되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17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손과 사명지 야손과 더불어서 헬라인 귀부인. 여기서 키가 뭐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여러분들 이 중직자가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 잡아야 돼요. 사도행 18장 1절 4절 뭡니까?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게 뭡니까? 아주 모델 중에 성이 가장 부부가 모델이 벌써 아골라예요. 아골라는 사업하고 부자 마음 놓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구월동 팀들 보고 그랬어요. 다 일 치우고 이번 화요일날 나옵니다. 내일 모레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 가자. 집중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 기가 막히게 밥 안 굶기도록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안 믿는 모양이겠죠.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죽으면 죽으리라요. 뭐 이유가 됩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8절 21절에 두 나라 제자를 넘어서 뭡니까? 바울의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돼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나라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중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237 나라 빈 곳을 찾아 살려라. 이번에 마태복음 28, 10절, 20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10절에 무너진 청소년을 보게 말씀 기도의 비밀로 비밀 전도 살려라. 무너진 청소년. 왜 디모데를 했는가? 디모데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청소년을 살리기를 바라고요. 열왕기하 5장 1절 19절 엘리트를 살려야 돼요. 이게 나만 장군 이야기거든요. 나만 장군이 겉은 화려한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씻어라. 기분 나빠서 안 씻었어요. 왜? 장군이 옷 다 벗으면 요단 홀랑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군 체면 있지. 그런데 안 씻다가 누가 옆에서 얘기해. 한번 들어보세요. 밑째 본전 아니냐 하다 그래 한번 체면 들어갔다 나와서 싹 문둥병이 나왔네. 그 얘기요. 숨겨진 엘리트들. 숨겨진 영적 병, 엘리트일수록 곤란합니다. 안 내놓고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못 넘어서요. 차라리 머리가 나쁘면 좋은데 지식이 없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엘리트들이 영적이 시달리면서 복음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 믿음 가진 자답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